보셨죠? 이솝우화 내용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 이야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지요?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거위가 한 마리 생겼어요. 근데 이 거위가 매일 알을 하나 낳는데 무슨 알을 낳았다고요?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시죠? 이 가난한 농부는 횡재를 했어요.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거위가 낳으니까 이게 보통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만 되면은 황금알이 나오니까 농사 이거 지어봐야 뭐 얼마 돈이 되겠어요. 근데 맨날 황금알이 하나씩 나오니까 농사일 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황금알이 생기니까 농사는 쓸데없이 왜 짓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이 거위 뱃속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위의 배를 어떻게 해요? 갈랐습니다. 그러면 황금이 두두둑 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배를 갈랐는데 황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거위는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화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교훈이 뭐지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우화는 교훈하는 우화가 되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인간의 비극이요,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7절하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다르게 표현이 돼서 나와요.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요. 모든 강물은 다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있다 없다?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강물이 아무리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들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요즘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죠? 국내 여행도 가고 그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보고 돌아다닙니까? 처음에 그걸 처음 보는 거 매력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야 하고 그냥 와 하잖아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그것도 실증이 생기고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다가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가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이치처럼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심으로 만족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음도 없고 그죠?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그 완벽한 장소요, 완벽한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에덴 동산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다 니네들이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무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고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을 그려놓으셨는데 인간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처럼 되고 무한한 자유를 얻고자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실패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망하는 결과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 지나친 욕망을 추구했던 아합의 모습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혹시 숨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합은 왜 불행한 길로 가게 됐을까요? 아합은 조건이 나빠서 불행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합의 조건은 아주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조건, 고대 사회에서의 요즘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라 하면 이 얼마나 절대적인 조건을 가진 존재입니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왕 중에서도 아합 왕은 굉장히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였고 세금도 엄청나게 많이 거두고 있었고 그래서 별궁도 여러 군데 별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아합 왕은 잘 나가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왜 불행하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지나친 욕망을 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게 됐는데 그 근거가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에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이요 9개를 가지고 나면은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9개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10개를 갖고 싶어요. 10개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11개를 가지고 싶어요. 11개를 가지면 만족이 될까요? 12개를 갖고 싶어요. 이게 만족이 없어요. 13개, 14개, 15개, 16개 아무리 채워도 더 채워도 더 채워도 이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아합 왕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얼마나 별장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 별장 옆에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생계형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남의 생계형 포도원을 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는 주말 농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봇한테는 생계형 포도원이지만 아합 왕한테는 저걸 가지고 내가 주말 농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거 주말 농장 하려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토지를 주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 맘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토지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말 농장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허락하신 그 남의 생계형 포도원을 탐하여서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21장 4절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4절 다 같이 3, 4절 읽어봅니다. 3, 4절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그죠? 지 맘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어떤 애들 보면은 어디 길 가다 보면은 땅바닥에 대형 마트, 제가 얼마 전에도 대형 마트에 어디 장 보러 갔는데 대형 마트에서 애가 들어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막 치면서 땡깡 피우는 애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가 나 밥 안 먹어! 그러고는 안 먹어! 그러고는 으아! 그러면서 지가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땡깡을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합 왕이 딱 이 모습이에요. 식사를 하지 않고 근심하고 왕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밥을 안 먹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밥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땡깡 부리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혹시 땡깡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대형마트에서 땡깡을 부리겠어요? 그거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른이기 때문에 조금 점잖하게 할 뿐이지, 그죠? 겉으로 남들이 드러나게 표출은 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손아귀에 쥐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쥐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못 견뎌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요. 손이 잡히지를 않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탐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혹시 이런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족할 만도 한데, 자족할 만도 한데, 행복해할 만도 한데, 삶의 모든 순간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기고 살아갈 만도 한데, 끝없이 탐하며 끝없이 욕망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합이 행복할 리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있는데 부인 이세벨이 남편이 밥도 안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얘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부인이 이제 나선 거죠. 그래서 2명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자기 남편 왕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래서 합법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남편한테 안겨주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빼앗아버리는 이런 인간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합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결과 아합이 어떻게 되었나, 그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21장 20절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했다? 팔아. 내 자신을 팔았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 이 중에서 아합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팔아넘겼다라는 말로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다, 예속시키다. 아합 왕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합 왕은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1장 14절,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죄가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아니라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욕망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일까요? 의존적인 존재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저를 따라합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다. 누구를 의존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엇과 가까워졌어요? 인간 욕망을 의존하고 인간 욕망에 질질 끌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욕망의 사슬에 매여서 따라다니는 질질 끌려가는 그런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와 욕망의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미션이라는 영화. 노예 상인이 나오고 노예 상인이 그 짐을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꼭대기로 막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짐을 딱 끊어줘서 그 무거운 짐이 딱 뜯겨나가고 자유로운 몸으로 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영화의 한 대목에 나오는 것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짐은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끊어내시고 우리를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자로 살도록 바꾸어 주셨어요.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그냥 저 브라질 같은데 남미에 가면은 큰 엄청난 폭포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야, 폭포가 대단하더라고요. 물줄기가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고 캐나다, 미국 국경에도 가면은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큰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상류에 물이 이제 폭포 끝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얼음 덩어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폭포가 있고 엄청난 폭포가 있고 폭포 상류에 큰 얼음 덩어리가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얼음 덩어리에
무엇이 얼어붙어 있냐면 양 한 마리가 얼음 덩어리에 얼어서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먹이를 찾아서 휙 날아다니던 독수리 한 마리가 먹을 것이 어디 없나 하고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데 저 밑에 폭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큰 얼음 덩어리에 양이 얼어붙어 가지고 죽은 놈이 딱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휙 날아가 가지고 얼음 덩어리 위에 착지를 하고는 그 얼어서 얼음 덩어리에 들러붙어 있는 양고기를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어요. 뜯어먹고 있었지요? 독수리가 먹이채 먹는 거 보셨어요? 피가 튀고 팍 먹고 쩝쩝쩝쩝 먹고 뜯어먹고 있었어요. 자, 그럼 애지간히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지간히 먹었으면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폭포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배가 부른데도 계속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련 떨고 먹고 있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폭포가 아니라 엄청난 폭포가 이제 휙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까지 가까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계속 먹고 있다가는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탁 날아오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의 발이 얼음 덩어리에 같이 얼어붙어 가지고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그 폭포로 같이 떨어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얻었으면은 그것을 끊어내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끝끝내 욕심을 우리가 부리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끝끝내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길로 갔던 것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저 혼자 얘기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좀 도와보세요. 자,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여러분, 배부르면은 밥을 그만 먹어야 돼요? 배부른데도 계속 먹어야 돼요? 대답은 잘하네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보세요. 앞에 서 있는 제가 배부르면은 밥을 숟가락을 딱 놓는다고 생각하세요? 배부른데도 미련하게 더 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며칠 전에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계속 먹어가지고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제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아우 이거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너무 배가 부르다. 막 속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절제할 줄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에 마하티르 총리가 있어요. 총리를 지냈던 말레이시아에 마하티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21년 전에 이 총리가 22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집권을 한 후에 스스로 퇴임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정치를 흐름을 보면 어떻게든지 또 재집권을 하고 세 번째 집권을 하려고 하고 네 번째 집권을 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죠? 중국의 시진핑, 푸틴 대통령 보면은, 그죠? 재임하고 세 번째 하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몇십 년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논리인데 이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2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 후에 스스로 퇴임을 했대요.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앙받던 이 근대화의 아버지였던 이 총리가 물러나려고 하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발 좀 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밥 숟가락은 미리 놓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퇴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렇게 절제할 줄 아는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다이어트를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우리의 영혼을 좀 비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자꾸 채워넣다 보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서기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인물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게 이 어거스틴인데요. 이 사람은 학문을 욕망했던 사람이고요. 종교를 욕망했던 사람이고요. 쾌락을 욕망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방탕한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고백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을 한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채워놓고 내 영혼에 우겨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를 도와줄 게 없을까? 어떤 사람을 내가 돌볼 수 없을까? 이 은혜를 내가 나눌 수 없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어요. 이 묘지에 24살 된 나이로 죽은 캔드릭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독신으로 24살에 선교사로 와서 순교를 했는데 그 묘지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코리아를 위해 바치리라.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내 목숨 모두를 코리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제 요 앞에, 교회 바로 앞에 신호등 건너편에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남자분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지를 딱 대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안 맞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또 다른 분인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저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차 있으면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돈으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취미생활로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인간관계의 재미난 어떤 요소를 통해서 그 허전함을 허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내 영혼에 우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는다고 채워지지 않고요. 저거 우겨넣는다고 채워지지 않고요. 요거 채워넣는다고 우겨넣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것을 욕망하고 어떤 것을 채워서 우겨넣을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너무 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우시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임재라는 첫 번째 찬양 우리 다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